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맥주가 근데 그 말씀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취되었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절기는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듯이 지금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안 받으면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세워서 가문도 살리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지역도 살리시고 한 사람이 복음 받았더니 한 나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많은 예가 있습니다. 누디 한 명 살았더니 빌립보가 살아버렸죠. 데살로니가에 야손 한 명이 복음 받고 살았더니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려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딱 복음 깨달았고 그 비밀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드려서 뭐가 이런 그 정도 가치가 아니에요. 예배란 것은요, 이 하늘 보호자와 통하는 시간이잖아요. 보호자와 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0편 4절에는 예배는 신하가 공중에 왕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예배이죠.
그리고 중직자는 반드시 예배 속에서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증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 무엇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증인이 되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빌립보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단지 그 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 말씀으로. 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식구들이 드려야 되구나. 이게 한 명이 살아버리니까 그 가정이 다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계속 그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랍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이신 언약. 그러니까 절대 언약 안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는 메시지 있잖아요. 오늘은 그거잖아. 하나님 교회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하지 마시고 진짜 혼자 집에 가만히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 질문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응?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안 믿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낙심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낙심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해결 못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더워서 죽겠는데, 추워서 죽겠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 실제로 그들은 안 믿었어요. 응? 안 믿으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거야. 응?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데 영안이 안 열리고 육안만 그냥 열려버리니까 안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려야 되는 건데 믿는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믿었잖아요. 응?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응?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왜 그러냐면 모세에게 하나님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언약을 또 여호수아 갈렙에게 전달했고, 이게 확실히 자기 말씀으로 딱 붙잡은 자들은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안 붙잡은 사람은 홍해 앞에서 또 갈등하고, 더워서 갈등하고, 뭐 배고파서 갈등하고, 모든 게 다 갈등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리고 도는데 입 다물라 했겠어요. 너희가 입 벌려서 너희 부모처럼 무너지고 싶으냐? 입을 다물어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 2세대들, 광야 2세대들이 여리고로 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입을 떠드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을 다물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니들이 고백해라. 역사를 보고 이들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지고 가진 자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말씀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 이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붙잡은 자가 흐름 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못 붙잡은 사람은 흐름을 못 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가 살기 좋거든요. 대통령 세워놓으니까 살만할 것 같은.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은, 야, 이 날로 이 외국인들이 오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또 감당해야 되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또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육신적으로는 약이 좋아서 건강해지는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날로 늘어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복음 가진 교회에게 맡기셨으면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증인돼야 돼요. 절대 언약 말씀을 붙잡은 자가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살리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흔들지 않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예상 밖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교회 바깥에는 당연히 많고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못 나가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 보면은 그 열재앙 나오잖아요. 열재앙을 왜 설명했겠어요? 피 아니면 못 나와. 그거 설명하려고요. 피를 설명하려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왜 그냥 10가지 재앙을 해도 마지막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면 너희가 여기서 못 빠져나와. 그거 설명하려고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가 이 마귀는 틈을 찾잖아요. 에베소서에 틈을 찾아가지고 대성에서 막 넘어뜨려요. 막 다른 것에 마음 가게 만들고 걱정에 말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 항상 복음, 언제나 복음, 영원한 복음, 복음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쑥 와버려요. 그냥 쑥 와버려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잘 바꿔야 돼요. 왜 그냥 너무 오래돼 버렸어. 장난치가 돼 버렸어. 안 바꿔져요. 그걸 바꾸는 방법은 뭐냐? 복음을 잘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될 장소에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말씀 붙잡고 이제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로 무장하고 치유의 비밀인 기도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정말 이제 후대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또 합쳐져야 되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일 날은 하나님 은혜로 무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이제 5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일 동안에 1시간씩 더 일하고 4일 일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 뭐겠어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개인의 오래된 것이 또 바꿔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들 정말로 바꿔주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지나온 이 지역에 나와 관련된 사람은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서 이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쓰임 받겠다. 기도하시면서 그 주역으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8절부터 20절 길지만 뭐예요? 십자가로 하나가 돼야 된다.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을 화목시켰다. 너희들도 십자가의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 방법밖에 없다. 우리의 잘못된 거,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이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을 바꿔야 돼요. 내 흐름 속에 계속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근본 문제를 갈라야 되겠죠. 문제 시작 뭐냐? 나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을 마귀가 딱 심어둬 버렸잖아요. 그걸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를 사단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에게 역사한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입니다. 문화가 너무 발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배보다 조금 더 즐거운 것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죠. 놓쳐버려. 세상적인 건 박사님, 영적인 것은 안 박사님, 안 박사님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안 박사님, 세상적인 것은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그것에 또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화제거리가 되는 거야, 막.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영적으로 힘을 줄 수 없는 귀신 문화. 귀신 문화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이제 비로소 이야기하자면 온 땅이 캄캄함과 어둠으로 덮어버렸다.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여기서 빠져나온 방법은 뭐냐?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말하냐?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되지만 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생명은 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인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날마다 생명을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 예수의 생명, 나를 살리는 생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 바벨 사건 보면 죽이 쫙 맞으니까 바벨 다 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막 쌓는 거예요. 막 얼마나 잘 맞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좋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건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창세기 3장 6장 11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지금도 이 사단은요, 종교로, 우상으로,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영적을 다 뺏어가 버려요. 문제를 지어버려요. 명상운동을 일으키고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완전히 장악시켜버려요. 그것을 통해 딱 하나만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저 자신도 가끔 생각할 때 있어요. 살만할 때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진짜 부딪혀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 분명하죠. 내 자신에게 손을 올리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할렐루야 사람 살아계세요. 맞죠? 응답받아도 되지만 정말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뭐예요?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1장 1절부터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죠. 그 하나님 되시면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인도하시죠. 주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는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는 집이다. 딱 설명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광야 생활 보세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다 나중에는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주고 이 형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는 여호와 엉뚱한 짓 하잖아요. 엉뚱한 짓.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만 돼요.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어리석은 마음은 누가 돼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시는 중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너희가 마귀와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응?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시킨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은혜를 두고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복음을 막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아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또 복음을 막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귀신들이 복음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돼.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답이다. 예?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예? 그래야지만 이 사단의 공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 해결책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뭡니까? 복음을 아는 것이 은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요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또 딴 거 되잖아요. 자꾸 딴 거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이를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장성한 물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옆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복음 한번 전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당신이 믿는 그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아니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랬다죠. 몇천 명이 모였는데 막 찬양이 나고 너무나 은혜스럽게 하는데 불신자 옆에 갖다도 복음 좀 전해달라고. 전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 사람이 복음만 살 것 같아. 못 전하는데요. 그 찬양은 뭐예요? 예? 눈에 보고 은혜스럽게 보니 그 모습은 뭐예요? 예?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답만이 이 사람 살릴 수가 있다. 이 답만이 우리 가문과 가정 살릴 수 있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의 힘으로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증인 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거 다 빼앗겨도 돼요. 누가 내 반찬을 빼앗겨도 그래 먹어버려. 그냥 반찬 먹어버려. 다른 거 못 전하는데 혹시 내 거 뺏어갈까봐 그냥 눈에다가 그냥 불을 켜고 그냥 내 거 먹어버려. 그냥 안 먹으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은 내가 복음으로 꼭 살릴 거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이 복음을 가로막는 그 흑암을 내가 꺾는 시간을 내가 가질 거야. 이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것이 은혜입니까? 나 뭐 말이 막 나오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우리 그전에 은혜 받았어요. 뭐가 뜨거워서? 오늘 잠이 왔는데 잠이 안 왔어.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입니까? 진짜 은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줬어. 그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이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할 때는 은혜 못 받은 상태. 그러니까 자꾸 육신 문제 그걸 올린 거예요. 육신 문제. 근데 그 은혜를 안 거예요. 어디서 알았어요? 이삭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해진 거죠.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3절이 네가 복음만 했을 때 내가 널 축복합니다. 네가 복음을 전해서 했는데 방해한다? 내가 그 원수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주고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을 매 예배 시간 때마다 붙잡으시고 그 말씀의 성취자라 쓰임 받으시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 1절부터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여기 있잖아요. 이방인도 살리는 것도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같이 먹어주고 해도요, 나도 보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먹어준 의리를 봐서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못해요. 복음 아니면 그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메시지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때는 좋아진 것 같은데 내가 안 가니까 또 원래 상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꺾어버려라. 꺾어라. 너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꺾어라. 너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매 초마다 꺾어버려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성취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시켰잖아요. 다 이루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대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완성시켜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소수가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만 흑암의 나라가 꺾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걸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까쯤에는 깜깜해 있는데 불 켜니까 어둠 다 물러가 버렸잖아. 그래서 복음은 대단한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예배 때마다 오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안 되면 자꾸 자기가 배운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아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래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붙잡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말씀 붙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인도해버린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네가 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안 잡히니까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자기 엎따라 가버렸어요. 엎따라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임하면은 네가 원하지 않는 것에 끌려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아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아야 된다고요. 붙잡혀야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 붙잡은 말씀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고, 그 붙잡은 말씀이 나의 힘이 될 것이고, 그 붙잡은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 붙잡은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붙잡은 말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사방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막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한번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보세요. 예전에 이제 귀신 들린 분 사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있는데, 아이고 남편이 좀 도와주면 되는데 남편이 서길나다고 그냥 싸대기를 탁 쳐버려. 이 여자가 더 막 바락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당신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싸움해봐라. 본격적으로 싸움해봐라. 생명이 없다면 문제지만 당신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확실한 생명이 있다면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소리 안 내도 된다.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다. 흑암이 꺾이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살리는 제자로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네. 응? 예수의 생명 하나 꽂혀도 그 생명 가지고 기도했겠죠. 꺾여버리는구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 우리의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 축복,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이따가 집에 가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러셨잖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해야 될 것이다 하면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요, 증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시켜 나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입술로 고백하세요. 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한 비밀을 누리는데 실제로도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 그것을 믿는 것이 증거다. 예?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앞쪽이 그렇게 해버렸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망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망대, 우리 개인의 망대, 우리 업에도 망대를 세우시고 에베소 3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높이, 넓이,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바뀝니다. 이때 바뀌는 거예요. 바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도 아무리 전라도 사람이잖아. 아무리 표준말 쓴다고 해도 어느 중요한 순간에 아따매 전라도 사투리 나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덕을 줘 치유받았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오면 기어 나오는 거예요. 또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주인 나라 갈 때까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호흡기도를 통해서 뇌를 살리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뇌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분 이상한 행동을 한다. 지금 뇌가 지금 안 살아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기도를. 뇌가 살아나야 돼. 숨 쉬는 것은 쉽잖아요.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뇌가 살아나야지. 기분이 이상하다. 연세가 드셨는데 청년과 같은 행동을 하네. 청년 같은 삶을 사네. 저분이 이상하다. 행동이 좀 이상하다. 뇌가 지금 시름시름 아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이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엉뚱한 명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흡기도를 통해서 뇌를 살리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속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삶이 변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나를 살리는 기도.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게 주옵소서. 딱 기도하세요. 우리 중이 아니에요. 중이. 선포해야 돼요. 학교에서 2장 1절로 9절처럼 하늘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극성받게 해야 돼. 기도는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소리 내는 기도, 묵상 기도, 앉아하는 기도, 걸어가는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쓰임 받으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쓰임 받으시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세계복음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세웠어요. 아니요. 내가 몸이 이래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십니까?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군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고백한 대로 성취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네 믿음대로 안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시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가지고 키가 좀 커지면 좀 염려 좀 가십시오. 염려가지고 저보다 더 키가 크실 것 같으면 염려를 하세요. 염려하시면 안 돼요. 염려는 마귀의 통로입니다. 은혜 받아야지만 염려 안 할 수 있습니다.
흐름 타야지만 염려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집중해야지만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예? 진짜로 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비가 온다고 낙심하지 않거든요. 비 온 날도 깨버려요 그냥. 예?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비 온다 해서 뭐 못 누리고 뭐 한다 해서 못 누리고 더워서 못 누리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계속 누려버려야죠. 예? 앉아서도 누리시고 걸어가면서 누리시고 뛰어가면서 누리시고 운동하면서 누리시고 밥하면서도 누리시고 이야기하면서 누리시고 누릴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세계보화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인 이제 그만 끝! 끝하시고 끝하시고 이제는 말씀 다 마쳤으면 주일날도 기도하시고 말씀 정리하시고 포럼하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40년 전부터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완전하게 한 나라 살리는 한 가문 살리는 한 지역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집에 갔는데 뭐 자식들이 어쩌고 염려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 일은 내일이 아니다. 아니, 구원 안 받으셨다면 우리 개인의 일인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습니다. 이 축복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영적 싸움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바라보지 않게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예배 때마다 체험케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매일마다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여정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